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배척. 무시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시받았다. 배척받았다. 예수님이. 좀 속상하지요, 그죠? 예수님이 배척받았다, 무시받았다 할 때 좀 속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좀 속상할 일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자라신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30살 때까지 자란 곳이 나사렛이에요. 오래 살았죠. 그곳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 살아있었고, 그의 형제들도 살아있었고, 누이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다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의 식구들, 또 자기 골육 친척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6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을 이렇게 찾아놓고 말씀을 보세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이렇게 6장 1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어요. 뭐 하셨을까요? 네, 2절에 있어요. 2절에.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이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한 거. 기적도 많이 베풀었지만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본인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기적을 못 일으켜요. 기적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주로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고 있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파해야, 15절에 전파해야 듣고 믿지요.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주여 예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 걸고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까워졌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가까워졌어요. 회개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예요. 누군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했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랍비들, 바리새인들의 말씀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어쩜 이럴 수 있나. 그래서 2절을 보세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자빠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자빠졌다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수군거리면서,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어떻게 된 일이야? 수군수군 대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 아니야? 왜냐하면
마리아 남편 요셉도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 동안 빈둥빈둥 거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서, 육신의 아버지죠, 목수 일을 했어요. 목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목수는 별로 이렇게 판검사만큼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목수를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얘기해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목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석공도 포함해요. 석공. 사실 석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저희 교회에서 한 5, 6년 전에 이스라엘 선교순례 다녀왔잖아요. 나사렛을 동네를 가봤는데 집들이 사실 돌로 지은 집이 더 많아요. 돌로. 그리고 이렇게 마루라든지 이런 창문은 이제 나무로 깎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돌을 쫓고 나무를 또 이렇게 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아주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있잖아. 우리가 보는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형제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 다 뻔히 보는데 그 누이들도 우리가 함께 생활하잖아. 그들의 이성으로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 말씀이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놀라긴 했지만 자신들의 이성, 자기의 생각에 치우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 불가. 놀라긴 했는데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고 당장 보는 바 그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어? 구원자일 수 있어? 말의 권세는 있어서 놀라 자빠지겠는데 이해할 수 없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 했어요? 이들이 6장 3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6장 3절 끝에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수, 석공 이런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사이에서도 별로 존경받지 않은 그런 사람의 그런 직업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으로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배척한 거예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사람을 겉으로 봐요. 겉으로 가지고 있는 걸 본다니까. 어디 대학 나왔대? 아버지는 직업이 뭐래? 공무원이래? 공무원도 급이 있잖아. 몇 급이래? 집은 어디에 산대? 괜찮은 데 살고 있나? 그런 거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다 판단해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벌써 편견을 딱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입으로 그럴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지금도 이성이 강하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야? 이 정도만 아는 거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 없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수 없음.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거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고? 왜 죽어? 객없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 그걸 어떻게 알아? 천국에 다시 승천했다고? 어떻게 믿어? 재림하신다고? 아이고 꿈 같은 소리 하네.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편견, 인간적인 생각, 이성에 강한 그것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무시하고 배척한 거예요. 이런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6장 4절이죠.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못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그 사람이 커가지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면 편견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때 이런 애였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존경받지가 못해요. 물론 예외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예상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몇몇 소수에게 안수하여 병을 고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예 싹둑 잘라버린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 너 그러면 관둬 이게 아니고요. 싹둑 잘라버린 게 아니고 소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도 지금 자비로우셔서요. 보세요. 온 땅에 비를 내릴 때 선한 자의 밭에만 비 내립니까? 악한 자의 밭에도 비 내립니까? 다 내려주세요. 비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 무시하고 싶어 해요. 정결하고 싶어 해요. 악한 자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께서 인자하신 같이 너희도 인자하라. 하늘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무던 애를 써요. 세상 나가보세요. 은혜 모르는 자들 투석이죠.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죠. 얼마나 냉혹한 세상인데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 투성이라니까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라.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남이 나 무시하면 나도 무시하고 남이 나 욕하면 난 다 쌍욕을 하고, 그게 우리 보복심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아주 그냥 너무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본성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데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고요.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나사렛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서도 기적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롭고 권세 있는 말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 이 배척한 거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다 들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배척하지? 아니 이 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배척하는구나, 이상하다 하고 그 말 그대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6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을 그 불신앙 가운데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버려 두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 복음 가르치는 사명은 계속했다는 사실을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종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맡기셨죠. 12제자, 사도, 저를 따라 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가 있었어요. 홀리갑 뭐 이런 속사도 시대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부, 어거스틴 같은 교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증거됐어요. 그 다음에 개혁주의자들, 그 다음에 교회의 개혁주의자를 따라서 교회의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증거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증거해요? 개인적으로도 증거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최영희 교우 있잖아요. 저 빨간 옷 입고 있는 최영희 교우. 저 최영희 교우가 우리 교회가 동신코아 5층, 6층에 있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교회 이제 가는데 최영희 교우가 딱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분이 예수 믿으면 참 복되겠다.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그런 긍휼한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건졌어요. 먼저 말을 건넸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한마디 딱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나서 미국 갔어요. 한 달여 동안 제 기억을 해 미국 갔는데 계속 마음속에 쟁쟁쟁쟁쟁쟁 들려서 나중에 교회를 찾아왔어요. 아직까지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확인해요. 천국 소망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럼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지만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편에 계시지만 그분이 빚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예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용이에요, 적용. 자, 이제 적용하니까 말씀이 다 오늘 말씀 좀 빨리 마칠 수 있어요. 적용이에요, 적용. 지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편견, 자기의 알량한 이성, 자기의 고집스러운 생각, 완고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무릎 꿇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불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배척받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입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한 인생이 영원한 왕, 창조주, 모든 생사하복을 갖고 계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완고함, 이성, 편견, 나의 고집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도 사실 배척당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있어요. 광야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 광야교회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당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완고함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들의 삶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 완고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가 그들의 끝이었어요. 세상이 끝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수십만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무덤에서 죽었어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그래서 땅에 묻혀 무덤에 없는 자기 친한 친구도 죽어가는데도 그들은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죽음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할까,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그 완고함과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배척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완고하지 말아라, 완고하여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무려 4번이나 3장 4장에 4번이나 완고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성령의 감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3장 13절에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3장 15절에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합시다. 4장 7절에도 오늘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했으면 이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완고합니까? 겸손합니까? 돌처럼 딱딱합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부들부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재면서 이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합니까?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 적용이에요. 마지막 적용. 첫 번째 적용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배척한 자들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믿는다 하면서 또는 믿는 척 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목사님, 어떤 자들이 내가 예수님 언제 배척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뭐가 예수님 배척, 무엇이 예수님을 무시한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한번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그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축복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주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죠.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어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여러분의 가족 또 교회 안에 서로.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뒤에서 뭐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저 사람은 이래서 저렇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게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음란한 짓 다 하고 음란한 행동 다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못을 박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고 하지만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육체의 정욕대로. 너의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말씀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고 그냥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배척한 자요, 예수님을 무시한 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을 무시한 적이 많군요. 예수님을 배척한 적이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회개가 되고 눈물도 나고, 주님, 이런 나를 아직까지 회개가 됐어요. 눈물도 나고요. 제자들도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만 도망갔고 부인했나요?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자기 좀 살려고, 불이익당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 함께 하자고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이 미안해할까봐 예수님이 선수를 쳐줘요. 뭐라고? 육신은 약하다.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노라.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배척한 자예요. 예수님을 무시한 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 좀 해라 해도 난 이렇게 바빠요, 나는 뭐 집이 멀어요, 나는 마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배척한 자예요. 다 예수님을 무시한 자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한 자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도 하나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찬송가 하나도 떠올리면서 제가 이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그게 찬송가 290장인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님을 늘 배반하고 무시하고 배척하지만 내 주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요.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이 범죄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말씀 무시하고 악하고 엄난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욕심내며 살았어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이 감복되고 그 사랑에 내 자신을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자가 있다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그 영원한 팔에 안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능히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